나는 이 시간 감정에 묶이지 않고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난 내가 성령이 안 계시면 인생의 삶을 패배하는 걸 믿습니다. 나는 성령이 함께 계실 때 내가 원하던 것에 만배나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만 승리하는 것을. 그래서 이 시간 나는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때 내가 그것을 맡고 있는 것들, 아직도 나의 죄를 유지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육신대로 하는 걸 아직도 버리지 않고 꺾지 않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아직도 꺾지 않고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나는 이 시간 버리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나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내가 지금 간구하오니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오시고 내가 나를 비우면서 구하오니 내게 오사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는 지금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욕심 위에 받지 아니하고 버리면서 받기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성령을 다 주셨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미련에 묶여 있는 것, 죄에 묶여 있는 것, 세상 일에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소원들이 세상의 우상이나 허탄한 것들에 묶여 있고 허망한 것에 묶여 있고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 성령을 근심케 하고 우리 스스로 육신에 묶여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 집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성령이 필요한 사람인고 내가 우리 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셔서 나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하시고 나로 그 성령을 주셨어도 곧 우리의 견고한 진들로 욕심으로 명예욕으로 죄로 사망으로 또 우리 정욕으로 또 우상으로 이렇게 해서 성령님을 소멸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로 가득 차게 하는 것들, 이렇게 우리를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떼어놓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주여, 내게 오시며 나로 주님을 바라보게 언제나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루실 때 승리하는 확신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주님에 의해서 언행을 모든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 충만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영혼육을 좀 띄워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거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축복과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어도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영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어떤 학생이 나한테 저 성령 충만한데 멍 때리는 것도 방해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멍 때리는 건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성령 충만한 거는 이 영과 혼과 몸이 이 영의 다스림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충만하면은 혼에서 이 마음이 기쁘고 감격하고 또 어떤 때 이게 어쩌다 1년에 아니면 생애 동안에 몇 번은 이렇게 황홀경에도 빠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는 황홀경을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다스리면, 영이 다스리면 혼과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열매는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중에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틈에 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속성이 이 마음을, 이곳을 다스려서 자기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걸 믿고 방해가 되던 이런 견고한 진들이 이제 물러갔든지 이게 맥을 못 쓰는 거죠. 그래갖고 성령이 다스리면, 인격을 다스리면 인격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 육체까지 기쁘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기뻐하고 이제 이게 복종하는 게 기뻐요. 성령한테는 복종할수록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에겐 이게 복종할수록 악마가 돼가죠. 그런데 성령에게는 복종하면, 그리고 이 인격에 이제 보통은 많은 부분들이 다 숨어 있고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조금씩 순종하고 가끔가다 몸으로 느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성령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조금 이제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하고 또 자기의 육신적인 상태를 계속 마음 뭐 이런 거를 그냥 이 성령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과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상태에. 자기가 사는데 가정에서는 이렇고 직장에서는 이렇고 교회에서는 그런 상태를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뭔가가 되나 하는 거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 상태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실 때 그 부분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와 또 우리 내 영이 만났는데 내 인격의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해야만 충분해져요.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첫째 이게 사모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보통은 먹고 살고 뭐 그냥 하루 생활하는데 별 불편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사는 거를 그 이상의 비전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주 절망적인데 떨어지고 그런 사람보다 그냥 적당하게 편안한 사람이 제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한에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온 인격과 영혼육으로 하나님을 바래가지고 아주 충만을 경험하면은 거의 이렇게 하늘나라를 갔다 오는 정도의 그런 충만을 이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갔다 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평생 동안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 그런 것이 아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잘 이제 사모를 해야 되는데 사모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냥 보통 때 편안하면 그냥 그걸로 아무 문제 없이 지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안 생기면 그런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 요게 아주 최대의 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건 안 돼. 그리고 그냥 이런 것들은 삶을 그냥 다 낭비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내가 이 상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충만해가지고 인격이 아주 다스림을 받아서 기쁘고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는 게 내면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체험한 사람은 그게 아닌 자리에 이르면 단번에 아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 믿음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교회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괜찮은 줄 알아. 근데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속기 쉬운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그 사도들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면 금방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에 취했다가 나왔던 사람들은 성령에 있지 않아도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닌 지금 시간은 이건 허무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낭비고,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충만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일들 아무리 안 되고 인간관계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래도 그러면 그냥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이 도움이 돼요. 아주 그러면 성령이 한번 나를 통해서 영이 한번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복잡한 걸 다 지배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 안에는 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툭질난 사단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나한테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앞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있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내 인격과 육을 다 다스리면서 역사하고 계신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 세상 의식이 아니고 천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삶과 마음과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그냥 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편하게 사는데, 그렇게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를 갖다가 곤충의 수준에 그렇게 살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방치해 놓는 거예요. 무가치한데. 그게 아주 망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다가 문제나 지독기 생기면 주여 한번 했다가 또 제자리로 가는 거, 이거는 너무나 사실 허약한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여튼 모든 성취는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건 천상의 영원한 우리의 고향의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닫는 만큼 성령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조건에 그 능동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사모하는 게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면 그 성령 충만의 능동적인 자세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면은 다스리는데 이런 견고한 진들이 막고 있어요. 이렇게
돈에 대한 거라든지 뭐 정욕에 관한 거라든지 명예, 권세, 또 당장 무슨 급한 거, 하여튼 이렇게 우리 인생을 자기가 하나님한테도 안 내놓고 사람들에게도 안 내놓고 요거는 속으로 혼자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을 조종하고 끌고 다닙니다. 평생 그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독한 그런 열등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평생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으면 자살하고 싶고, 인정을 받으면 그냥 기절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걸 묶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한테 내놓지를 않아요. 하나님한테 다 내놓으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 꺾고, 그런데도 또 도전해요. 3번만 제대로 꺾고, 원래 그냥 믿기만 해도 다 되는 거지만 인간의 습성이 좀 안 되니까 한 3번만 꺾으면 다 꺾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통하던 성령님이 너무나 시원하게 가만히만 있는데도 은혜가 와 있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능동적으로 구하는 거에 첫 번째는 이제 사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견고한 진이며 자기가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을 아주 주종이 뭔가, 이제 가정에서 아직도 부부간에 절대로 성령을 따라서 안 하고 하나님 사랑을 안 하고 계속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막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견고한 진으로 이제 성령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막는 결과가 가져요. 그러면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제 첫 번째인데, 은혜 받고 가서 첫 번째 관문이 가정인데 거의 다 가정에서 다 깨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본성, 이 육신의 본성대로 하지 말고 꼭 성령께 복종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복종하는데 몸과 마음, 지정의가 다 복종하고 그걸 실행을 마음껏 큰 믿음으로 하면 그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진행형으로 지속하면서 살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들이 있는 거를 이제 능동적인 그런 책임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사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거를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더 잘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이 그랬는데, 그래도 내 속에 악과 죄와 악한 것들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우열은 나중에 가리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이것을 내어놓고 자기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라면서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이제 가정에서 그거 고치면은, 그것 때문에 막힌 것이 가정에서 뚫려서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좋아지죠.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성령의 다스림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폭력적인 언어며 복수하는 언어며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중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야만 축복을 얻습니다. 거기서 뚫리면요, 성령 충만에 그렇게 자유가 올 수가 없어요. 굉장한 자유가 옵니다. 근데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데 자기만 믿고 거기는 안 믿잖아요. 그럴 때는 그가 더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정도로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또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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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사모하는 거는 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의에 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줄이고 목말라 그 성령만 계시면 다 될 일들을 지금 그렇게 이제 곤충으로 살아가는데도 곤충 비슷하게 사는데도 부족을 못 느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혹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은혜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고 있는 죄들을 꺾고 이제 성령께 순종을 해서 그걸 고쳐야 그 부분에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서 이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제 이 회개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깨닫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고쳐나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자기가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도 초기에는 내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했는지 또 그거에 묶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설교들이며 또 사람들을 나한테 반대한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한 것이며 뭐 이런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사모하는 중에 그 성령을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이 한번 깨닫게 하시는데 그거를 갖다 깨닫고 아주 성령이 회개시켜 주시는 거. 그러면 그냥 깨달음과 함께 그것이 한번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회개를 하면은 몸에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와 있게 돼요. 그런 거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이 저절로 다스려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뭐 이렇게 치유라든지 무슨 이런 부분에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솟구치는 어떤 욕구를 주시고 그것이 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줄줄이 쫓아다녀서 그 살기가 힘들었어요. 전부 다 치유받으려고 막 쫓아다 아무데나 가도.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또 자기들이 알아서 안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깨달은 거는 그런 치유 그런 거 막 능력 나타나는 거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서는 그냥 그 당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목회하는 게 딱 맞고 여기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전체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성숙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회개를 깊이 한 거, 본질적인 거 하고 나면요, 성령의 능력을 상상도 못하던 은혜와 깨달음이 그대로 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져 있어요. 원래 주어져 있는데 그게 막고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은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만큼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삶에서 자기가 성령을 따라서 안 살고 믿음으로 안 살고 있으면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믿음으로 안 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교회 와서도 믿음으로 안 하고 어떠고 어쩌고 말하는 거 너희는 떠들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성령님이 다스리게 다시 비춰봐. 영은요. 이 안에 영이 다스리는데 막고 있는 건 여기는 성령을 느끼지를 못해요. 뭘 느끼느냐면 성령이 다스릴 때 마음이 변화될 때 그때 감동을 느끼는 거지
성령 자체를 느끼지는 못해요. 이 몸과 혼은. 그래서 성령이 다스림을 갖도록, 그래서 마음이 이제 죄에 있다가 성령으로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때서 느끼지, 영 자체를 느끼는 거는 안 해요. 내 체험이라는 건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혼과 몸을 다스리는데, 우리의 자아는 영에서부터 혼, 몸을 전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성령 앞에 전인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로, 말씀마다 순종하고 따라서 하는 자세를 통해서 전 삶에서 충만한 것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데, 첫째, 우리가 사모하지를 않고 그냥 기쁘고 즐거우면 그냥 그것도 그래서 그렇고, 또 멍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내고,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거, 그 본질적인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삶을, 간구를, 또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져야 돼요. 꼭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닌데, 어떤 땐 성령께 간구했기 때문에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게 돼서 또 회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교회에 열심히 참여했다, 늦지도 않고 왔고 또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충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성령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분 존재를 내가 사모했느냐, 여기 와서 열심을 다 했어도 주님하고는 한 번도 그 관계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뭐에 비례한다고? 네, 그러면 같은 시간에 앉아 있어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열려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으면 항상 교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기뻐서 순종하고 기뻐서 따르는 중에 혼과 육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시작.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항상 주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난 죽어.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사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계셔야 나는 살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나 또 어디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와서 원망하면서 앉아 있는 사람들, 또 사회적인 의나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괜히 와서 저하고는 관계도 없으면서 목사 미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어려서 권위에 대해서 학대받은 게 있으면요, 평생 가면서 그 자기가 있는 곳의 권위자는 무조건 적이에요. 원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정치로 나가면 무슨 당이 되고 뭐 다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다 보이지만 교회는 그냥 기다려 줍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원망하고 계시지 말고, 교회는 왜 왔습니까? 주님, 성령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주님을 사모해야지. 왜 그런 감정을 갖다가 그것도 한 달이면 몰라도 10년씩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광야를 40년씩 가면 어떻게 해? 그걸 오늘로 다 고치세요. 그래서 그 상처 많이 받고 막
그냥 무조건 이 권위에 대해서는 그 악의적인 생각이 괜히 들어요. 그리고 와서 왜 그냥 온 게 신기하죠.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잘못하나 험을 잡으려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와요. 그것도 아주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분들 오늘 고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뭐 다 겪어서 다 언제고 은혜 받으시지, 이제 저분이 언제고 또 성령 받고 이렇게 되지. 그런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상처 없는 사람이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목회자를 돕는 자세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괜히 그런 분들은 또 이 시기 질투가 많아요. 이 자기가 뭔가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래갖고 목회자의 그 제사장이 갖는 특권에 대해서 아주 질투를 하고 나쁘게 악의적으로 말하고 그런 데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교회는 무조건 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분이 사랑해 준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그분이 이제 징계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항상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능동적으로 할 거, 사모하는 거, 회개하는 거, 간구하는 거, 이것이 합쳐져서 역사하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거나 뭐 꼭 환난을 기다렸다가 그때 기도하거나 그런 사람들, 어려서부터도 그 성령의 충만을 항상 사모하고, 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모를 하고 현재 계신 성령님을 누리고 즐기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서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그렇게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상에 사는데도 천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것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회개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머리에 바위 돌리고 등에 짐지고 손에 족쇄 발에 족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생들이 다 편하게 사는 거 없고 뭐 돈 있는 거 없고 얼굴 멀쩡하게 생긴 거 없죠. 다 그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회개할 때마다 하나씩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 의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간구는 지정의 중에 의지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가 확실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전히 너무나 감정적이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따 변할 수도 있고 아침 저녁이 다를 수도 있는 거라 아직은 큰 은혜 받기는 그냥 그러면 매일 감정만 쫓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나 지정의가 확실하게 그 사람의 인격으로 의지까지 확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간구하고 또 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감정만 좋은 거는 그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감정이 아주 고도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믿는 바를 믿음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살다가 보면 사는 중에 성령의 열매, 사랑이 언제 사랑이 와 있네. 저렇게 미워할 수 없는 아내를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 어느 틈에 사랑하게 되는 거야. 긍휼로 보게 되고 전에 절대 할 수 없던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품게 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세계적인 이제 교회로 나갈 때 이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이렇게 조금 은혜 받는 분이 있는 건 좋지만 어떻게 전교인이 다 그러냐? 그거 참 신기해서요.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거, 사모하는 거, 그리고 회개하는 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 말씀들 전부 다 이제 그거 다 공부를 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이 성령 충만은 간구하는 거는 그가 들으심이라. 그래서 꼭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사는 중에 그 모든 것들은 능동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인격과 다스리도록, 내 인격과 감정, 이 육신을 다스리시도록 그에게 겸손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살아있으면 저절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의 기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의 영광스러우심과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특권을 누리는데, 특별히 이렇게 온 교회가 서로 돕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서로 격려하고, 또 내가 떨어지려고 하면 저쪽에서 격려해주고, 또 내가 지쳤는데 세례 가니까 저절로 힘을 얻고, 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그리스도의 몸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스도께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중에 모든 것이 종합 균형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로 성공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야곱이 환도가 부러지고 나니까, 환도뼈 부러지면 충만할 사람 여기도 많으세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고 환도가 안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그런데 그 야곱이 약복강 전에 내가 지금 선교 떠나는 것도 아닌데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네.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형과 만나면서 살아남을까? 그래서 이제 앞에 때를 일부 나누고, 또 그 다음에 때 무슨 때, 이렇게 이제 가축 때를 형이 치면은 그것만 치고 나머지는 뒤로 돌아서 어떻게 살아볼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를 이루고 뒤에 쫓아가면서 이제 다 떠나보내. 그리고선 자기 혼자만 남고 이제 자기 사랑하는 라헬만 또 맨 늦게 이제 가라고, 또 그리고 이제 살아볼 궁리로 이러고 가는데, 이제 그 전날 환도가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를 먹어도 살아볼 궁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부러뜨려 놓으셔가지고 이제 다 은혜를 주기로 이제 작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형이 저기서 오는데 형한테 절을 하면서 나가니까 갑자기 형하고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온 형하고 서로 껴안고 막 울고 막, 아니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러고서는 형님 이거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형이 오히려 또 주려고 그래. 막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서로 주려고 반대가 돼버렸어요.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삶이 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너무 충만하고 부자가 돼가지고 숲곳에 가서 너무 부자가 돼서 한번 이제 또 난을 치렀는데, 그렇게 성령이 일단 다스리시면 오늘까지 우리에게 묶여 있고 뭐 하던 것을 성령이 다스리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다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주신 겁니다. 네, 어떤 분은 그냥 기꺼이 환도가 부러지시. 네, 그건 좀 그러긴. 하여튼 그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 부러지면은 좋은 일 생기실 분 많으세요. 매일 그 얼굴로 와 있습니까? 그냥 다음에는 팍 부러지 새롭게 딱 와야지. 네. 할렐루야. 네, 놀라운 기대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날로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것을 사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일생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셔서 주님 자신을 찾는 자세로 다윗을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날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자로 세우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을 다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충만한 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건 믿습니다. 네, 그렇게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님, 내 삶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성경금 우리 다 축복합니다. 가족들 물질에서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물질을 성령에 충만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물질이 되도록 각 가정을 다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룰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